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길 만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누리고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 골든벨 해보셨어요? 네? 안 해보셨어요? 문화부장님께서 성경 골든벨도 준비하시고 계신 거죠? 네. 공부해야 되나 보다. 성경 골든벨을 아마 다 좀 해보셨을 거고, 또 성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골든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전에 한번 찬양제도 그렇고 또 성경 암송한 것도 제가 보니까 다들 한 가닥씩은 하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성경 골든벨 가운데 출애굽기 문제가 나오면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0가지 재앙. 쉬울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려워. 근데 10가지 재앙을 다 떠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또 성경 시험이 좀 어려우면 어떻게 나와요? 순서대로 하라고. 순서 다 알고 계세요? 저도 지금 해보라고 그러면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출애굽기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전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면요, 요셉, 즉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알지 못한 이집트의 왕 바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이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견제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수가 점점 늘어나. 재산도 많아져. 또 이 사람들이 지혜도 있어.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만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계속 괴롭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벽돌을 만들 때 필요한 지푸라기를 갖다 주지 않고 그 전처럼 똑같이 이것을 만들려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준비가 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게 하시지요. 하지만 고집이 센 이 이집트의 왕 바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쉽게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들이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하던 일을 누군가 또 해야 돼. 그러면 이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또 나라를 지탱하는 데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견제하면서도 그들을 내보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출애굽기 7장 3절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면 그냥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 바로를 고집을 부리게 해서 쉽게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고집을 부리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지.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바로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나라에게 위협이 되지만 그들이 꼭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힘겹게 만들고 말 잘 듣게끔 그렇게 만드는 상황인 건데, 그런 표적을 봤다 하더라도 쉽게 내보낼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물론 바로가 보기에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모세가 걱정했던 것처럼 바로에게서 말도 잘 못하는데 그의 형 아론을 붙여가지고 말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을 때에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고 뱀이 지팡이로 바뀌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바로 앞에 가서도 그 일을 보여주는데도 바로가 믿지 않아요. 왜? 이집트에 있는 술사들, 그러니까 마술사, 요술사들을 불러다가 해보니까 그 사람들도 어떻게 눈속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보기에 신기한 일이지만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런 요술사들, 마법사들, 술사들만 해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된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내버려 두시고 더 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명확한 명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지팡이가 바뀌는 그러한 뱀으로 바뀌는 일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따르지 않자 이제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10가지의 재앙이 이집트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이집트 땅에 일어난 10가지 재앙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낼 수 있도록 바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간 그러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한 거에서 조금 더 세게 그 다음에는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단계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체험한 그런 문화, 그 사회, 경제 이런 것들이 어떤 거예요? 이집트 땅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경제 또 이집트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 믿고 있었던 신들, 신화 이런 것들, 종교와 정치, 도덕과 윤리, 문화와 관습, 세계관과 가치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감리교 교육마당의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쭉 나오고요. 그 10가지 재앙에 이집트에서 믿었던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신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형상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의 핵심은 뭘 것 같아요? 다 이집트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집트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신화가 있는데 다 이집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들, 그런 역할을 했던 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거기에 젖어 있었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이집트의 신들 보면 뭐 좀 익숙한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라? 네. 라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태양신, 그리고 그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가 된 이야기 했었죠. 또 좀 기억나는 이름이 있어요? 아문?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예상한 적이 아닌데. 뭐 세트, 눈 이런 신들도 이제 떠오르죠. 그 중에서 제 관심을 사로잡은 건 뭐냐면 이모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모탭 잘 못 들어보셨어요? 네? 이모테프라고 돼 있는데 발음상 이모탭. 예. 예, 피부병 독점에 거기에 나오는데 미이라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그렇구나. 그 미이라라고 하는 영화의 악역이 바로 이모탭이에요. 예. 그 영화에서는요, 그 세티 1세라고 하는 왕 때의 제사장이었는데 그 세티 1세의 아내를 사랑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들켜가지고 제사장이 왕을 죽여요. 그리고 그 근위대가 왔을 때 이 아낙수나문이라고 하는 그 왕비는 자결을 하고 이모탭이 이제 도망을 갔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죽은 아낙수나문을 다시 살려내려고 하는 주문을 외우다가 그 근위대가 와서 결국은 산채로 매장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한 20세기가 지나고 나서 이 죽음의 서라고 하는 책, 그 책의 주문을 외워서 이제 부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이모탭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이모탭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1왕조가 아니라 제3왕조,
조세로 왕 때 있었던 실존 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천문학에 굉장히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라미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그 건축 양식을 이제 처음 한 건데 어떤 피라미드냐면 계단식 그 피라미드를 건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식격화해가지고 학문과 의술의 신으로 그렇게 추앙받은 그런 인물이지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 내린 그 10가지의 재앙은 단순히 이집트의 왕인 바로의 마음을 열기 위한 한 단계 한 단계의 그 과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뿌리내리고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끌어내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그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이집트 땅에서 내린 10가지 재앙을 묶어가지고서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피, 네 번째 파리, 또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은 아침에 모세가 예고한 일이고요. 또 두 번째 개구리, 다섯 번째 짐승이 죽는 병, 여덟 번째 메뚜기의 재앙은 모세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경고한 다음에 일어났고요. 세 번째로 또 여섯 번째 악성종기, 아홉 번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일어난 그러한 재앙들입니다. 또 이 9가지의 재앙 가운데에 첫 번째 피와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요, 이집트의 술객도 따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이 파리 재앙,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내린 그러한 재앙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었음을, 또 그들이 이집트에 살아왔던 것들을 끊어내는 그런 과정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자, 바로는 그렇게 9가지의 재앙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수사들을 시켜서 해보면서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는 걸 거절했었죠. 근데 그러지 못하겠을 때에도 이제 나가라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금방 또 마음을 바꿔가지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다닐 것이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자, 그렇게 9가지의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마음을 완전히 열지 않고 열었는 것 같으면서 닫았던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제 너희를 보낼 수밖에 없을 거다. 그때 나올 때에는 너희를 막 쫓아낼 거다.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때에 또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얻어가지고 요구해서 받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2장 28절에 가면요, 그러한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10번째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갈 준비를 다 하세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시작되자 이집트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옵니다. 그 준비는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것으로 주님이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실 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을 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3절에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그 준비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 마지막 재앙은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에요. 이 처음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띠고 있죠. 사실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 또 그들이 키우고 있는 가축까지도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가 끊어져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끔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행하신 길을 좀 바꾸어서 생각해 봤어요. 맞이로서 그 대표성을 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셨더라면, 맞이로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역사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 거지요.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주님의 말씀대로요, 이집트의 10번째 재앙이 내릴 것을, 10가지 재앙이 내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고쳐먹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그 이야기, 또 그 기적들이,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도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혈통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넘어가지 않고 그곳에서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겠지요.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아무리 듣고서 고개만 끄덕인다고 될 게 아니에요. 정말 믿는 사람은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지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그 은혜에 대해서 손을 맞잡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내미실 때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잡을 때에 그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구원의 은혜는 믿음으로, 그냥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날 때에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자, 처음 것의 죽음, 즉 바로의 맏아들이 죽게 되자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않았던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상황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렇게 괴롭히고 못 나가게 붙잡아 놓았던 바로가 이제는 빨리 나가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갈 때 니네들 여기서 살던 거 다 내려놓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재산 다 가져가래요. 거기에다가 내가 복을 받게 빌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집트의 왕은 신의 아들이. 근데 그 신의 아들이 하나님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바로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건 아니죠. 잠깐 순간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는 그 과정 가운데에 자기를 위해 복을 빌어달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자신의 맏아들이 죽자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괴롭게 했는데 그들의 재산도 가지고 가게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축복까지 빌어달라고 하죠. 이것은 그렇게 위해서 떵떵거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했던 바로가 바닥으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바로뿐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33절에 보니까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재촉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의 말대로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자 그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거지요. 바로와 마찬가지로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괴롭히면서 떠나가지 못하게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서 자기들의 땅을 떠나가라고 하는 거지요. 어느 정도였냐면 출애굽기 12장 3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 누를 넣지 않은 빵을 만들고 있는 그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부풀지도 않은 상태로 막 내쫓겨나듯이 그렇게 나오게 된 거지요. 준비도 안 된 상태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마지막 절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보이스피싱 같이 아니면 그 두려운 마음에 떨고 있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의 것을 갈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한 거죠. 그런데 그 요구도요, 자신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누리기 위해서 받아온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고 제단을 만들게 하시고 회막을 짓도록 하세요. 그걸 뭘로 지을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나온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 언약궤 제단 그리고 회막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것을 갈취해가지고 빼앗아온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정당하게 요구하고 받아오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에 썼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축복이라고 여겼던 것이 어느 순간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저주라고 생각했던 게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때로는 힘들어 지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따지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글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한 사람이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까 행복할 때에는 주님과 함께 했던 2개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는 어때? 깊이 패인 1명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자기가 힘들었는데 주님은 그때 어디 계셨냐라고 따져 물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힘들고 지쳐서 걷지 못할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몇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풀어놓았더라고요. 어떤 불행한 일이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강인한 의지로 힘쓰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사람의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상황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전화위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지. 바뀌겠지. 바뀔 거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걱정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가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못 나가게 붙잡고 있던 그들을 빨리 가라고, 가지고 다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상황이 바뀐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계획하셨던 일인 거지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원망이나 절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